네, 오늘 새해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뉴 스타트라는 제목 아까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약간 스타트 스타트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열방으로 뻗어갈 교회이기 때문에 다들 영어는 그쵸? 우리 여기 한철 쌤도 영어가 아주 술술술 그쵸? 다들 영어로 열심히 준비되시 축복합니다. 다시 잠깐 멈췄던 영어 공부를 다시 또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그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아, 꿈을 이루려면 뭐 한 세 가지가 진짜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 신학 교수님들이라면 보통 잡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신학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 교수님이시죠. 일단 목사님, 그 신학 교수님이면 또 뭐예요? 교수님,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통 두 개 이상의 이제 직업을 가져요. 뭐 예를 들어 상담 교수님이면 뭐 상담소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면 책도 출판하셔야 되고, 맨날 논문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교수님은 담임 목사님이신 분도 있어요. 진짜 드문데요. 보통 이제 강사 교수님들이 보통 그렇죠. 강사 교수님들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강사로 이제 그 짬 날 때마다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전임 교수님들은 사실 그러기가 어렵죠. 왜냐면 매일 학교에 있어야 되고 매년마다 논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담임 사역하기는 어렵고, 협력 목회, 뭐 공동 목회, 협력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교수님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개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근데 하면서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MDB와 석사와 박사를 끝내고 강사 생활을 하시고, 이젠 그 교수님으로 활동하면서 담임 목회도 또 하시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저희 학교가 군포에 있잖아요, 그렇죠? 군포에 있는데 멀리서 파주 일산인가 거기서 교회를 하셨어요. 파주 일산 의정부 어디였지? 아무튼 이셋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먼데 맨날 이렇게 학교 수업 보통 뭐 THM, PhD도 이젠 뭐 보통 월화목 이때쯤 한번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화목. 또 MDB는 월화목 이렇게 한 5일 중에 3일은 거의 가야 되거든요. 교수님도 맨날 이제 월수금토는 교회 사역이 있고, 그 빈 시간 월화목에 수업을 들으시고 논문을 쓰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같이 전도사, 그 교회 전도사들도 전도사님 한 분인가 두 분도 그때 MDB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PhD 뭐 THM 하실 때 MDB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랑 어차피 나 학교 가는 김에 같이 태워줄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 죽을 뻔 하셨다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임재 가운데 빠지셔가지고 몇 번 죽을 뻔했다고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건 오직 주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이 말한 것들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신학생들의 동심을 파기 위해서,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인가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미영자매 동생. 성함 뭐라고 하셨지? 수용. 그 한세대학교 아니시죠? 아니 딱 잠바가 막 20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서 한세대학교 또 방학인데 또 어떻게 20학번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축복합니다. 미영자매 동생. 네, 네, 지금 교회 다니시고 있으시다, 그죠? 과는 신학은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호구조선여까지. 아무튼 우리 교수님들의 특징은 이제 신학생들의 약간 동심 파괴에 되게 재밌어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야 너네들 이제 야 내가 이렇게 교회 개척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 개척도 하고 이렇게 박사까지 봤는데 정말 너무 진짜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았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데 내가 해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진짜 필요한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순수한 신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빈 형제. 그쵸, 기도요. 규현아 뭐라고 할까요? 말씀 붙드는 거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 이 신학생의 순수한 동심을 파괴하기 위한 우리 교수님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돈이야. 돈 없으면 못해. 너 박사 그냥 딸 수 있니? 학교를 몇 년 다녀야 되는데 신학부, MDB, THM, PhD. 야 이게 학교 몇 년 남자들 군대까지 끼면 거의 한 15년, 20년이야. 그 학비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또 순수한 신학생들이 충격. 속세에 물든 목사님이구나.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한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애들을 이제 집중시키려고 예, 이렇게 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뒤에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야. 시간 없으면 못해. 야, 뭐 THM, PhD 어떻게 할래? 논문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해. 예, 시간이야. 시간 없으면 못해. 너희들이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란 게 필요해. 하나님이 있잖아. 지혜는 그냥 대본을 주셔. 근데 지식은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해. 뭐 하나님 대본을 주실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 근데 지식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이 가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대번에 이런 지혜가 팍 임해서 깨달음이죠. 어느 순간 팍 깨달아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 지혜, 어떤 깨달음도. 근데 깨달음이 한 번에 팍 오거든요. 예, 그런 깨달음도 와야 되지만 그 깨달음까지 가려면 그 밑바탕에 쌓여있는 이런 지식들이 또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셔. 마지막 세 번째 뭘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빈 형제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상빈 형제라면 마지막까지 딱 지조를 지켜야지. 딱. 그렇지.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 나오겠지 하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금식입니다. 막 어쨌든 하드한 애들은 약간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있잖아. 이거야. 이 뭐예요, 여러분? 에너지. 야, 에너지가 필요해.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체력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에너지 없으면 꿈 못 이뤄. 이렇게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이라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네들 뭐 기도 말씀 뭐 금식기도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있잖아, 얘들아.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예. 이건 당연한 밑바탕에 깔고 너희들이 그 위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학생이 기도 말씀하는 뭐가 그 신학생이냐? 신학생이지. 우리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 신학생인가 봐. 예. 이건 당연한 거. 이런 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얘기해. 실제로 이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을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목소리가 좀 쉬어도 하루에 항상 이런 박사 과정에서 항상 2-3시간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논문 써봤지만 논문 쓰면서 하루에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논문이 생각나고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보신 분,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과목 자체가 성경 과목이었기 때문에 말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오늘 이런 거 빼고 얘기한 거야. 자, 세 가지 이거 너네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 교수님이 딱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2월 딱 우리 새 학기를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딱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진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구나.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이 세 가지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이 알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주셨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인데 오늘 새벽기도 때도 함께 보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은가 아멘. 네.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두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공동 담임이었던 그 담임 목회자였던 이 사도 야고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온 교회에게 편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뭐야, 그러면 부하면 안 되나? 재물을 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4절에 어떤 부한 자인지 나오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아멘. 어떤 부한 자예요, 여러분?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부한 자 중에서 그냥 부한 자가 아니라 어떤 부한 자예요? 사기 치는 부한 자. 남의 등쳐서 부를 축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쓴 편지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 남의 것을 뺏어서. 그렇죠? 이거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삭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노동자에게 줘야죠. 근데 안 줘요. 그럼 그 삭이 노동자 거예요? 주인 거예요? 노동자 거죠. 그렇죠? 이 노동자 건데 주인이 갈취한 거죠.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삭이 뭐가 소리 지른대요? 삭이 뭐예요, 여러분? 돈. 뭐가 소리 질러요? 돈이 소리를 지른다. 누구한테? 돈이 소리를 지르면 추순전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돈도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노동자도 어떻게 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하나님, 주인이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주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땅에서는 뭐하고? 근데 이들이 뭐해요? 그 돈을 갈취해서 뭐예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돈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훔친 거죠. 훔쳤어요. 근데 훔쳐서 그 훔친 돈으로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흥청망청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뜯고 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젠 너희들에게 1절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뭐 사실 저희 교회에서 돈에 관련돼서 잘 설교를 안 하는데 워낙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뭐 거의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뭐 11조 설교도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한 번 했나? 안 했나? 워낙 잘하시니까 알아서들 다 잘하시니까 그런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거의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좀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새해 신년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업하실 분들도 많으시고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근데 사업장 가신 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2023년이 불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앞으로 좀 불황이 오래될 거다 이런 소리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기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더 부흥되고 확장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늘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항상 위기가 뭐다? 기회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시험이 성장의 기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사업이 아닐지라도 각자의 일 가운데 각자가 맡은 어떠한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 오늘 5장 말씀처럼 뭐 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도둑질.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거 도둑질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11조와 사실 봉헌물이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하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했는데 하나는 11조와 봉헌물. 많은 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11조만 내면 끝이야. 딱.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요거에 맨날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 11조와 봉헌물을 이게 내 건데 사실 봉헌물은 주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갈취합니다. 드리지 않고 갈취하고 오늘 여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것들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내 것인데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 사실 저희 교회는 뭐 사실 다들 잘하셔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11조가 우리가 봉급을 적게 받을 때 11조 하기 어려울까요? 많이 받을 때 하기 어려울까요? 한철형제 하나님께서 연봉을 10억을 주세요. 그럼 얼마 해야 돼? 연봉 10억이면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 12억으로 할게. 어렵지 계속. 1억이잖아. 1억이면 11조 얼마 해야 돼요? 거의 1,0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근데 지금 내가 1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 하기는 게 어려울까? 1,000만 원 하는 게 어려울까요? 1,000만 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이득이야? 그렇지? 나는 왜? 얼마 있으니까 9천만 원.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내는 걸 두려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옳은 셈법일까요? 틀린 셈법일까요? 그분은 좀 수학을 못하신 분이야. 제가 수학 선생님 꿈이었는데 정말 수학을 못하신 분이야. 저라면 11조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뭐로 적게 합니까?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버는 게 좋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1억 버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죠? 11조 덜덜덜덜덜. 되게 이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돈에 대해 민감하세요, 우리 주님도.
딱 그 사람이 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의 정확히 나와요. 예.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사역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들도 처음 딱 시험을 보는 게 돈이에요. 딱 나 뭐 먹고 살지? 야, 이 돈, 이 전도사 월급으로, 박 전도사님 전도사 월급으로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 지금? 할렐루야. 심지어 저는 전도사 때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담임 목회자 돼도 월급을 안 받았어요, 한동안. 그런데 교회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하고, 근데 월급을 안 받았는데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몇십만이라도 받는데 나는 안 받았어. 근데 되더라고. 근데 그게 안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랬죠?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적금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세요. 30배, 60배, 100배 뿌린 대로 거르고 심은 대로 거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적금처럼 돼서 복리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팍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낫다. 뭐 그냥 뭐 얼마 받느니 차라리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셈법은 틀림이 없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 이 주인처럼 떼어먹는 분이에요. 우리 이빠이 일 시키고, 그렇죠? 미영자매 이빠이 막 반주시키고 막 떼어먹어. 막 우리 찬양팀 막 이빠이 막 맨날 찬양하고 막 떼어먹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일 시키고 떼어먹는 부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주시는 분.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에 다들 정말 대박 나시길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정말 우리 사업장 가신 분들은 갑절로 부흥되시길 축복합니다. 갑절로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뭐 하기 원하세요? 그래 너는 어떠니? 그렇죠? 너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를 용서하면 내가 너도 용서할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부르시져라, 내가 만나줄게. 구하라, 내가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다혜리가 1월 4일까지 오늘 며칠이야? 오늘까지가 어린이집 방학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있었는데 오늘 잠깐 하도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키즈 카페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설교인데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대충 마치고 키즈 카페에 잠깐 갔다 왔어요. 물론 저는 거기 가서도 계속 설교를 준비했는데 가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가서 귤이라도 먹으라고 귤을 좀 싸주시더라고요. 귤을 싸줘서 귤을 좀 많이 싸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귤 많이 싸줬어요.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키즈 카페에 가보면 보통 이제 다혜리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 많아요. 조금 늦게 가면. 그러니까 다혜리는 또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형 누나들 막 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그마니까 다들 어떤 대상이에요? 거의 약간 놀잇감이에요. 놀잇감. 약간 장난치기 좋아하는 데세요. 그래서 오늘도 딱 갔는데 물론 잘 놀 때도 있지만 오늘도 형 누나들이 다혜리에게 공을 막 던지는 거예요. 다혜리가 맞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못 봤어요. 막 설교를 준비하고 못 봤는데 왜 울어 했더니 형 누나들이 공을 던져서 맞았어요.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형 누나들이 이제 공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던졌어요. 아, 그랬구나. 아 너랑 같이 놀아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나 보다. 아 그래. 우리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이제 형 누나 놀지 말고 혼자 놀아 하고 이제 맞췄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저쪽 테이블에, 저는 이쪽 테이블에 앉고 이 부모님들이 이쪽 테이블에 앉고 얘네들이 여기 노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도 못 봤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애들이 막 또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런 애들인가 보다. 근데 이 얘네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와서 막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뭘 안 사주는 거예요. 키즈 카페에서. 왜 안 사주냐? 곧 뭐 할 거다? 밥 먹으러 갈 거다.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뭐라도 조그만 거 사줬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귤을
귤이 많아서 귤을 이렇게 혹시 제가 귤이 좀 많이 있는데 귤 좀 드릴까요 했더니 감사하다고 해서 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먹더라고요. 막 애들이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엘이랑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갑자기 잘 노는 거예요. 제가 잘 놀아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잘 놀아주고 심지어 이 부모님들이 전 뭐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키즈 카페에서 이 부모님들이 다엘이랑 막 놀아주는 거예요. 막 핑핑핑핑 하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냥 애들이 불쌍해서 물론 우리 다혜리를 맞춘 애들이지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너무 막 짹짹짹짹거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도. 근데 나는 먹을 게 있고 주니까 저 마음도 너무 기쁘고 근데 그거와 함께 저는 무사히 설교 준비를 오늘 마칠 수 있었고 이분들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렇게 주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이들이 안 놀아줬어도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주는 게 누군가에게 드리는 게 참 기쁜 일이구나. 성경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고 시작하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통 우리 보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로 아주 우리를 테스트하기 쉬운 거예요. 왜? 이거에 내 마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통 우리의 보물이 이거잖아요. 이게 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이걸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이게 점검해보고 쉬워요. 여러분 이거에 넘어가지 않으시 축복합니다. 이거 따라가면 이게 안 와요. 근데 주님 따라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더라고요. 모두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뭐 저희 교회는 다들 잘 하셔서 뭐 사실 걱정은 안 되는데 혹여나 막 재산이 막 팍 늘어나거나 우리 환철 형제처럼 막 뭐 한 30만 원 11주 해야 되는데 막 3천만 원 11주 할 때 시험 들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더 축복이에요. 어떻게 3천만 원 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3억을 벌지 한 달에. 할렐루야. 근데 막상 그렇게 벌면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3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재정을 부어주실 거예요. 재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힘드시죠? 네. 아니면 나는 목사님 전 돈 싫어해요. 자꾸 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돈 싫어요. 주님만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뒤에 가서 또 여러분 주님 좋아하는 건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죠? 악인이 모았던 돈이 의인에게 갈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과 사역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싫어해도 돈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주님만 계속 좋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것들을 조심하세요. 요거 도둑질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 일해놓고 넌 도둑놈인데 난 널 모르는데 이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꼭 도둑놈하고 아닌 사람하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왜 도둑놈 소리 들어요? 11조와 봉헌물 너희들이 이것들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놈에게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니 이거 드리고 딱 드리고 우린 받을 거 받으면 돼요. 근데 받을 게 너무 크니까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향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젠 우리가 드릴 차례.
근데 제가 드려보면 드리면 드릴수록 기뻐요. 주면 줄수록 행복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는 이 복을 누리셔서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삭에게 복된 소낙비, 장맛비를 부어시라. 모두 이것들을 경험하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202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주실 것 같아요. 각자 사업장에 할렐루야, 각자 가정에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에 할렐루야. 배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새해부터 내가 너희 쓸 것을 모두 채울 것이다. 모든 빚과 채무가 떠나갈 것이다. 부족함 없게 하리라. 넘치게 하리라. 단 항상 귀에는 또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서 더 누리시고 더 풍성해져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시는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당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좀 깊게 깨달은 사실이어서 이 11조는 여러분 어디에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본교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 이게 사실 저에게도 좀 해당되는 이야기여서 가족이 만약 개척을 하거나 이러면은 가족 교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 동생이 그렇거든요. 제 동생이 독일에 있지만 11조를 저희 교회에다 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해외 성도라 하지만 근데 이미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한인 교회인데 물론 독일에 있다고 하지만 어디다가 하는 게 맞아요? 그 교회에다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한테도 야 너 그 교회에다 11조 해라. 이렇게. 왜 본교회 하는 게 맞아요. 보통 11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근데 그 마음은 좋지만 그걸 11조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진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 심었어. 근데 온갖 이건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11조로 이제 설교를 저도 이제 설교를 위해서 듣기도 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동생한테 너 이제 그 우리 교회다 하지 마. 물론 네가 우리 교회 소속이고 해외 성도긴 한데 네가 다니는 그 본교회가 있잖아.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11조를 뭐 10만 원 더 한다고 해도 제 월급이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요. 제 월급은 잘 안 올라요. 잘 안 올라요. 우리 전도사님 월급은 좀 오르는데 제 월급은 고정급인가 봐요. 그렇다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딱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안 된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사례비 안 뵙고도 뭐 사역을 했었는데 뭐 이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좀 받아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돈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게 사람의 분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을 주는데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못 누려.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이 주시면 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태어나셨잖아요. 에덴 동산. 세상을 이처럼 살아. 우리를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왕처럼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사단에게 우리가 이런 죄가 져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지만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저 열방 땅끝까지 마음껏 또 선교하시고 일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나 이거 시험해도 된다는 게
11조예요. 하나님도 웬일인지 이걸로는 나 시험해도 된다. 그래요? 옛날에 모르고 맨날 11조 낼 때마다 주님 시험했던 것 같아. 잘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이거 저를 뭐 별거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험해 보라니까 주님 11조 넣습니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막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제가 뭘 너무 말씀 몰랐을 때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을 드리는 작은 시험 테스트구나. 하나님 이걸로 날 재어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통과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갑절 막 삼갑절 이것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2배가 되게 하리라 이런 기도가 사실 많았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어떤 분은 사업장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감동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 안 받으신 분들도 또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회에는 위기가 있다. 이런 테스트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걸 넘으시기 축복합니다. 요거 넘으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왜 길게 하냐? 오해하실까봐. 한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새벽부터 돈 얘기하시네. 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한다고 제 월급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가 항상 좀 무서워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게 아닌데, 뭐 저희 교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의 딱 한 가지 소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잘 되는,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성도님 한 명 하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매일 하죠.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뜨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 만족해요. 뭐 내가 잘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예요. 목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안 돼도 자녀만 잘 돼도 돼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거든요. 그 기쁨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그렇죠? 이런 표현 잘 성경에서 안 쓰는데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이야.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그 꿈과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이 참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굳건히 하시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안 보여도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뿌려도 당장 안 보여요. 사실 이게 싹이 나고 언제 자라? 잘 안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활짝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일이냐? 그게 아니죠.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계속 심고 뿌리고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 지속적인 지루한 일들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한번 루틴을 발동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1분만이라도 하겠다. 1분만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겠다. 1분만이라도 뭘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1분만이라도 내가 목표하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책을 보겠다. 자격증을 보겠다. 이런 게 여러분 되게 무시 못합니다. 이런 게 쌓여서 결국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 스타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꿈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멈췄던 것을 이제 연말 연초라서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딱 오늘 시작하기 좋은 날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길이 참으라. 9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뭐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일이 막 안 이루어지면 서로 원망해. 네 때문에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 너 때문이야. 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고 너 뒷바라지 했잖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늦었을 때가 빠를 때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주님께 힘을 얻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로 11절 믿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에 본으로 삼으래요.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욥을 들이밀죠. 욥의 고난을 봐왔고 욥의 무엇을 보았다? 너희가 결말을 보았다. 그렇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갑절이었죠. 갑절의 축복이었죠. 그렇죠? 갑절의 축복. 재산, 자녀 모든 것들이 갑절로 이루어집니다. 뭐 할 때? 인내할 때. 여러분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신 그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싹이 핍니다. 반드시 그것에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매일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매일 기도와 말씀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새해부터 다시 한번 루틴을 잡고 안 잡힌 분이 있다면 1분이라도 투자하고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병드신 분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다들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또 연말 연초가 바쁘잖아요.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요새 독감 막 감기 유행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훌쩍훌쩍 거리시고 약간 컨디션 안 좋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병 나면요 이거 못 이룹니다. 아무것도 기도 말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뭐 돈 있는 뭐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병 들었는데 저 그런 분 봤어요. 100억 건물주가 있는데 맨날 신장 투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는데 당신 100억 가고 건강한 삶 중에 뭘 택하시렵니까? 전 당연히 건강한 삶을 택합니다. 전 건강만 있으면 100억은 뭐 또 벌면 되죠. 근데 건강 잃으니까 100억이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없으면요 시간이 많으면 뭐예요? 아파 죽겠는데 계속 건강 잃으면 돈 있으면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기는 건강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부터 우리가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 레벨이 낮으신 분이 있어요. 좀만 일해도 막 픽픽 쓰러지고 아프시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되겠죠. 높일 수밖에 없어요. 높여서 일해도 안 지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몸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 패턴을 잡고 운동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왜? 크리스천은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에게 맡긴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럼 할 일이 무궁무진으로 늘어나면서 열방을
열방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구로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건강하시 축복합니다. 새해인데 건강검진 받으실 분들은 좀 빨리 받으시고, 시간 있을 때 내 건강을 딱 이 정상 이 수치로 객관적으로 보고 아 이게 안 좋네 하고 빨리 고치고 개선하고 생활 패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 거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건강 이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다 필요 없어요. 예. 자, 에너지를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때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사용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혹시 아프신 분 계세요? 우리 미용자매 감기 걸렸어? 목 감기? 열은? 열 안 나고. 우리 공기능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은청년은? 우리 동생분 어디 안 아프세요? 우리 현수 씨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아? 네. 힘이 없고 눈물 나고 소 안 되고 낫지 않고, 혹시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규현이 어디 아프니? 비염 심해졌어요 요새? 다시 알레르기성이야? 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규현 형제 비염, 우리 부경자매 괜찮아요? 우리 조은사님 아닌데? 괜찮습니다. 빨리 얘기해요. 오늘 뭐예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죠? 어디 아프세요? 몸이? 목이, 목감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비인후과도 가보시고. 네, 맞아요. 요새 목감기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상빈 형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요. 우리 권사님 갑상선. 맞아요. 갑상선이 딱 문제가 걸리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힘들어서. 근데 이 갑상선을 사실 이렇게 회복하려면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생활 패턴, 운동, 약간 전반적인 걸 다 끌어올려야 사실 갑상선이. 예? 네, 황비병 맞아요. 예. 그래서 갑상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 갑상선이 나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은 전혀 안 그러신 분처럼 항상 활발하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러 오시고 세 자녀 돌보시고, 그렇죠? 가정도 돌보면서 일도 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있습니다. 우리 한결 자매. 여기저기 다 아픈데. 네. 네. 사랑 치과 가봤어요? 네. 오케이. 무릎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젊었을 때 아픈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옛날 말에도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아프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잘 관리하시더라고. 근데 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믿다가 한 번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또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젊었을 때 좀 특별하게, 옛날에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 그때 20대 중반이었나. 근데 맨날 뭐 어디 숨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먹냐 했더니 건강 보조제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나이 때 막 보조제 먹고 막 영양제 꼭 챙겨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이 아팠던 친구여서 점심 딱 먹고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뭐 먹냐 했더니 영양제입니다. 목사님. 그래, 뭐 어디 아프니 했더니 제가 옛날에 심하게 아팠어가지고 몸 관리에 좀 신경 쓴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목숨 걸고 헬스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말에. 근데 왜냐면 걔가 한번
걔도 젊은 친구인데 20대 지금 28인가 그런데 옛날에 제 제자였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할 때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때 저희 학교 친구였는데 걔도 이제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젊은 애가 갑자기 픽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 실려가고 막 그래. 남자인데 멀쩡한 애가 무조건 주말에는 운동하고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픈 게 뭐 한교자매 뭐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 평생 건강한 지금 습관 딱 잘 잡아봐요. 우리 한교자매 내가 볼 때 100세까지 건강할 딱 스타일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용수 형제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조심하시고.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예서가 저희 오늘 새벽기도 때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열이 40도까지 오른다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발이 사실 너무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느끼지만 이제 저체온증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열 좀 내려주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다들 부탁드렸는데 열이 지금 너무 내려가가지고 35점 막 6도, 7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정상 체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딱 맞출 것 같습니다. 이제 열은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열이 계속 그렇게 찍으면 이건 독감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다행히 열이 떨어져서 독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목이 많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목 감기는 조심하시고요.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싱어분들 우리 곧 집회 갈 싱어분들 저를 포함해서 목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눴는데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얼마 전에 출산했던 우리 가희 집사님 몸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베이스 쳐준 은성 형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성함 혹시 아세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뇌종양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도 중보기도 제목 내놨는데 중보기도 해주셔서 우리 은성 형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권사님 형부, 형부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는데 김기중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1인 환자실에 계시는데 잘 회복되어서 건강히 회복돼서 다시 주님 앞으로 또 가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 가운데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위기다, 어렵다, 몇 년 간다, IMF보다 더 심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재앙 아니다. 애굽이 망할 때도 어떤 바벨론이 망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스타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최원호 전도사님 금식 기도원에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